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죠? 반갑게, 밝게, 눈웃음 치면서 옛날에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입맞춤으로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이왕이면 밝게, 그죠? 활기차게. 비가 오고 꿀꿀한데, 그죠?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환대하고 이렇게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이렇게 뭐 이왕이면 또 누군가 등을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음. 교회가 그런 위로와 또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저는 뭐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참 뭐 어떤 다른 교회를 출타를 간다든지 또 외출을 한다든지 막 빠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 그 자리를 내가 어? 동참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 그죠?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선한 부담감, 성도를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예배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참 우리 또 다음 주 침례입니다. 그죠? 침례식 할 건데 좀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즐거운 축제가 되길, 그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도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저 이번에 또 예배 마치고 바로 또 병원에 또 가서 또 다녀온다고 하니까 참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오늘이 사실은 부활절이죠. 우리는 특별하게 또 이렇게 행사를 안 했지만 부활절 주간이었고 또 오늘 부활절로 많은 교회들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1절까지 한번 짧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1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죠? 예.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죠. 물론 여기 마태복음에는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기록된 대로. 그래서 우리 복음서 기록자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이렇게 물론 인간이셨기 때문에 힘드셨고 또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그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특별히 이렇게 뭐 여러 말로 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의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부활의 종교라고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 주간을 맞이해서 또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상징이 십자가이고 또 우리가 믿는 바대로 또 주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런데 막상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뭘 믿는지도 대답을 잘 못하고, 또 십자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면 또 잘 못할 때도 있고, 또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면 괜히 대면대면 해가지고 그죠? 아닌 것처럼 좀 뭐 부활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주님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종교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독교를 말하고 있죠. 먼저 첫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죽으신 모습이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은 우리 27장으로 돌아가서 그죠? 27장 11절부터 보면 주님이 그 마지막 날 그죠?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죽기까지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똑같아요. 베드로 너만 그래? 아니야, 나도 그래.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잡혔어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끌고 가서는 신성모독이다, 뭐 이런 여러 제목을 가지고 참 불법 재판을 합니다. 심야에 재판할 수 없고 또 대제사장 집에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공회원들이 다 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재판을 한 거예요. 불법입니다. 불법. 그죠? 그들의 법대로 해도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법대로 하면은 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제목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뭐죠? 유대인의 왕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그 로마인이기 때문에 간섭하기 싫어요. 그들이 종교적인 거에 그냥 평안하면 돼요. 그러면 그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로마의 반역자다, 이렇게 건 거예요. 반역자는요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거든. 그렇게 주님을 걸어서 이제 죽게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가 이제 27장,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나오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먼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따져볼게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했어요. 그죠?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12제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그만큼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도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같이 먹고 마시고 고생했던, 그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위험도 당하고, 그죠? 배고픔도 같이 겪고 고생도 같이 하고 그랬던 진짜 가족 같은, 형제 같은 그런 12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삼십에 팔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은삼십은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노예, 종의 값이에요. 남자 종의 값이에요. 좀 어린 종은, 청소년이나 좀 이렇게 어린 종은 20, 은 20, 어른 노예는 30, 이렇게 값이 매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 값으로 파신 거예요. 노예 값으로. 그죠? 노예 값에 팔렸다니까요. 비참하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노예 값에 팔려야 됩니까? 노예도 아닌데 왜 그렇게 팔려야 됩니까? 그렇게 노예 값으로 판 가룟 유다와 같은 악한 죄인들이 그들을 노예에서 풀어주기 위해서요. 예? 이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된 이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신 노예 값으로 팔리신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대신 노예가 되고 우리를 이 마귀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그죠? 저주 아래 있는 것을 모른다면은 이게 안 와닿겠죠. 그러나 진정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나 대신 주님께서 노예 값으로 팔리신 거예요. 그렇게. 그죠? 은삼십에. 그리고 이제 그 빌라도에게 넘겨지죠.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빌라도는 보니까 죄가 없어. 뭐 그렇다고 뭐 반역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딱 보니까 느낌이 와요. 시기, 질투. 이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다는 소식을 알죠. 빌라도도. 그러니까 뭔가 이 참 이들을 제사장 그룹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영악한 사람들인지 빌라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그런데 자기는 좀 보니까 이 대화를 나눠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절에. 그죠? 27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주님의 그 엄숙하고 거룩한 분위기에 압도당해 버렸어요. 너무 놀라워버린 거예요. 우리 1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뭐 그렇게 놀랄 내용이 아닌데 놀라워하더라. 이 표현이 왜 있느냐 하면은 주님과 몇 번 대화를 나눠보니까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압도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죽이면 괜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자기 아내가,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은 자기 아내가 꿈속에서 내가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 그 사람은 죄가 없다. 풀어줘라. 죽이지 마라. 당신 거기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전령을 보내온 거예요. 꿈속에서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덜컥한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그래서 어쨌든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풀어주고 싶은 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명절이니까 6월절 되면은 예루살렘에 100만이 넘는 인파들이 전 세계 각지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6월절 행사를 하는데, 그죠? 그들에게 명절에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왜 폭동이나 어떤 그들의 마음에 불상사가 일어나면은 큰일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어떤 폭동이 일어나고 하면은 빌라도는 바로 로마 황제에게 끌려갑니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죄인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죠. 이 시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명절 때는 뭐 특사로 명절 특사가 있어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딱 꾀를 냈어요. 바라바를 딱 데리고 오라 했어요. 근데 이 바라바는 강도예요. 살인 강도예요. 사람을 죽였고 폭력적으로 이렇게 반역을 시도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가 십자가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라바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뜻이 뭡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이 바라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민중들 앞에 세워놓고는 내가 누구를 풀어주라. 자기는 생각했겠죠. 이 바라바는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였고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다른 폭력이 일어나면 자기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바라바는 위험한 존재예요. 자기들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를 풀어주고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빌라도의 생각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러면서 또 다른 예수를 원했던 거예요. 또 다른 구원자를 풀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죠? 가짜 구원자죠. 가짜 구원자를 살려달라고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진짜 구원자를 못 받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바라바는요, 바로 살인 강도,
죄인이 죄인. 바라바가 이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이 사건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죠?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내 대신 예수가 죽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가 죽었다. 참 이 바라바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라바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살아난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구원자 예수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같은 바라바 똑같은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박히신 거예요. 그죠? 바라바가 풀려난 거예요. 또 다른 바라바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죠? 가짜 구원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구원할 수 없고. 주님이 대신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가 3개가 세워졌어요.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강도가 물론 바라바와 같은 그런 자들이겠죠. 폭력적인 사람 죽이고 돈을 뺏는 그런 두 강도가 양쪽에 십자가를 달리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달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진짜 죄 없는 분이 가장 죄 많은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강도 중에 하나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자예요.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헌금을 했겠습니까? 그죠? 주님 어깨를 한번 주물러 봐 줬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을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가장 큰 죄인으로 죄악 중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죄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오늘 그 27장 11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습니다. 주님한테 뭐라고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라고 했죠. 근데 빌라도가 봐도 진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이 마음 심중에 양심이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돌아가실 때 원래 죄명을 적어요. 그러면 뭐 살인, 강도, 뭐라고 적겠죠. 십자가에. 근데 주님의 십자가에는 뭐라고 적혔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원대로 했다. 유대인의 왕이다 하니까 아니다. 자칭이다. 자칭.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다. 아니다. 막 그런 거예요. 아니다. 나는 쓸 것을 썼다. 빌라도가 느꼈던 거예요.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이분은 진짜 왕이다. 그죠? 그 십자가는요. 왕이 죽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고 만유의 왕. 모든 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대속적인 죽음인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박혀야 되는데 나 대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죠? 내 죄값으로. 내가 왕이 된 그 죄값으로 자칭 왕이에요, 우리는. 그죠? 근데 자칭 왕 때문에 진짜 왕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 대신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내가 사형수인데, 그죠? 그렇게 우리 죄를 다 갚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갚으셨어요. 그렇게 죽어버렸으면 끝 이러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갚았으면 그래서
죽었으면 우리도 죽는데.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어요. 무엇을?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또 스스로 승리하시는 부활을 증명해야 된 겁니다. 그 옛날에 이 불교 이야기인데, 옛날에 어떤 여인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예물도 별로 안 가지고 왔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뭐 인도나 그런 데도 지금 그런 풍습이 있죠.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우가 바뀌었어요. 그래, 그래도 네가 아들을 낳았구나 하면서 얼마나 참 또 잘해주는지 그 여인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 애가 얼마 있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인은 진짜 자식 죽은 것도 피눈물이 나고 또 앞으로 당할 그 고난을 생각해도 피눈물이 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고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부처한테 가봐라. 용한 사람이 있다더라 하면서 부처를 소개해가지고 이 여인이 부처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부처가 그러면 이 동네 들어가서 한 번도 상을 당하지 않은 집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거기 곡식을 얻어와가지고 밥을 해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우리 아들이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 동네를 샅샅이 다 다녔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있는지 아닌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너무 힘 빠져가지고 부처한테 찾아왔어요. 부처님, 그런 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부처가 그게 바로 인생이다. 한번 나서 죽는 게 인생이다. 허무한 거죠. 근데 그 애는 그것을 깨닫고는 비구니가 됐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죠? 근데 참 비참한 거예요.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행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종교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것을 믿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28장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참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부활의 그 증인들이 나오는데 뭐 그래가지고 온갖 설을 냅니다. 기절설, 뭐 환상설, 뭐 오만 그죠? 자기들이 머릿속으로 이성으로 막 만들어낼 수 있는 온갖 이론을 만들어내요. 왜? 이 성경은 가짜니까. 그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어낸 이야기로 만들려고 해도 만약에 이 여러 부활 사건들이 가짜라면 이해 안 돼요. 진짜로. 왜? 오늘 그 28장에 보면 우리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베드로도 아니고요.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그 누가복음 8장입니까? 보면 7귀신입니까? 8개, 7귀신이죠. 7귀신 들렸던 참 사람들이 보기에 흉악한 그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고통 중에 있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낫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죠? 자기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계속 주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그 주님 안식일 날은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례가 덜 이루어졌잖아요. 그 장례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새벽같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 그룹들이, 어쨌든 여인들이 신앙이 좋아요. 남자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웃잡고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끝났네. 좌의정 우의정 뭐 꿈이 물거품이 됐네 뭐 이러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참 갔던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발견했죠? 빈 무덤을 발견하고 주님을 목격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고 지어낸 이야기가 되려면은 여인이 이 증인이 되면 안 돼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증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수혜도 들어가지 않죠. 옛날에 노예하고 여자는 같은 취급받았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법정에서도 여인은 증인의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봤다고 하면 무슨 효력이 있어요? 이게 좀 그럴듯하게 써야 되지. 그죠? 먼저 베드로가 보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보고 이렇게 쓰면 가능하겠죠.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주님을 본 증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많은 증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떨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심지어 그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그죠? 그들이 그렇게 변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목격한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너희들 다 바닥해도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했던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주님께서 직접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다 순교자가 됐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런 허무한 생명, 사람이 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게.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아, 이 땅에 이 껍데기는 다가 아니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용기도 생겼고 그런 믿음도 생긴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 증인들이 목숨을 바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안 전해져요. 다 그죠? 뭐 거짓말로 끝나버릴 거예요. 그 당시에서.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하고 증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전해진 겁니다. 우리에게까지. 그죠? 그래서 참 사자밥이 되고 심지어 막 기름칠해가지고 촛불처럼 십자가에 달리고 불태워지고 화형당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짜 주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겁니다. 능력의 주가 되신 겁니다. 많은 종교들이요 다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트, 공자, 부처 다 무덤이 있어요. 오직 무덤 없는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예요. 이 성경을 봐도 뭐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저 좀 뭔가 좀 관광 뭐 돈 좀 이렇게 떨어질까봐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막 하는데 성경에 특별히 뭐 무덤을 기념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무덤 이야기 안 나온다니까요, 별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빈 무덤, 그죠? 빈 무덤, 무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기록에 봐도 무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원래는 그 유대인들의 명절은 안식일, 그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초기에는 안식일 날 이렇게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서서히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 20장도 그렇고 주의 첫날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의 첫날 떡을 떼려 하여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헌금하고 뭐 이런 예배가 서서히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의 뇌리에는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이 크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승천은 확실한 사실이었고 그것이 기독교의 예배의 원형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짓이었으면 그렇게 안 하죠. 안식일 끝까지 지키자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주일날 부활의 첫날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셨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그죠? 반드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이런 썩는 냄새나는 그런 육체가 아니고 참 우리가 이렇게 사람 살고 죽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늘 젊고 싶지만 젊을 수 없고 늙고 쇠퇴하고 그렇게 병 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기 싫어하는 그런 참 세상 사람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자들로 살지 않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부서지라고 선교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다시 사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죄 없는 자로서 주님이 나라에 가니까. 부활하니까. 그죠? 이 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할 자들과 진짜 부활의 몸을 입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습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달렸다. 그때 내가 죽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났을 때 나도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게 믿음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진짜 믿으시고 이제 새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으셨을 때 우리는 살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아담의 그 죄의 생명이 아니고 주님의 새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주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참 믿음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러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 때문에 그 사망의 노예로 영원한 심판받을 자를 살리심과 같이 주님께서 또 십자가에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 기뻐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확신 주시고 또 그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